맨발의 사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인도의 성자인 바로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눈이 무섭게 내리던 어느 날 선다싱이 지인과 함께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선다싱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눈길에 혼자 가기도 버거운데 같이 갈 수 없다며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험한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몸에서는 땀과 열이 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열이 들쳐업었던 그 어른 사람의 몸에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몸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엎혀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기운이 다 빠져서 업고 가느라고 다 빠진, 그래서 쓰러질 지경이 된 그 선다싱을 그 사람이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도우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주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선다싱과 함께 길을 가다가 먼저 가버렸던 지인이었습니다. 혼자 걷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을 만난 후에 얻은 변하지 않는 승리의 원칙을 책으로 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의 저자 이종선 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함께 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함께 하게 되면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치유의 섬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거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로마에 들어가니. 감동이 안 오세요? 하여튼 감동이 없으셔서, 여러분, 지금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로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광풍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당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지나온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그 여정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여기까지 온 것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해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겠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함께해야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함께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감독인 페퍼 로저스가 정말 그야말로 형편없는 성적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페퍼 로저스에게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더래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유일한 친구는 오직 자신의 애완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은 그 아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아내에게 격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애완견 말고 아내가 적어도 당신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날 개를 한 마리 더 사왔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수많은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바울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 로마서 16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함께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보호자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는 바로 자매 베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보호자만 있었던 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자, 바울에겐 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무슨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그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조건을 가진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왔다고요? 오늘 15절에 오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했다고요? 보디올입니다. 아비오 광장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무려 남쪽으로 7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형제들이 또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로마에서 56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힘을 얻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함께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원리는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환상을 버리라는 단어예요.
이 탁월한 설교가 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존 오트버그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이라는 환상에 빠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신이 가진 환상에 맞게 뜯어 고치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댁에 있는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아내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아마 아직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싸울 것입니다.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 배우자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여인네들을 향하여 잠언 25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공감이 갖는 남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돼요. 공감. 우리는 다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비정상이래요. 사는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함께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가까이면 할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허물과 단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가 힌트를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센스가 없으셔가지고. 자, 왜 누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울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였겠지만 누가에게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누가 로마로 갔다고요? 우리입니다. 이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언제부터 동행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이전에는 누가가 기록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을 3인칭 복수, 그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6장 10절부터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바울의 단점을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들어가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누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의술과 섬김으로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누가는 바울을 향한 인간적인 환상을 깨뜨리고 그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단점과 그 허물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부를 때 누가는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잘 몰라서 그래. 바울이 먹을 때 봤어?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형제들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함께 하기 원한다면 환상을 깨뜨리고 그를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함께하는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구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갈 때 무슨 배를 탔다고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을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다. 이 머리 장식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뱃사람들이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바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그 모양이 생긴 그 모양을 뱃머리에 대고 그들은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다의 수호신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함께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너무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게 아닌데. 왜요?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광풍을 만나 난파되었을 때 그들을 구조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했었던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은 그 장식을 보면서 얼마나 헛웃음을 지었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배의 장식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함께할 수도, 로마에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역설과 해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정상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용납하기 힘든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 그 가족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서로를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걸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진 존재다.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진 존재라는 걸 늘 망각합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헬렌 헌트라는 사람과 잭 니컬슨이 나오는데 그 헬렌 헌트가 잭 니컬슨에 대한 그 상반된 두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 니컬슨이라는 상대가 이 헬렌이 보니까 자신과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장공포증, 강박신경증, 구제불능에 가까운 무례함이라는 그런 단점들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례함은 헬렌을 완전히 돌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무례함 때문에 결국 헬렌은 어느 날 그 엄마 앞에서 폭발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난 그냥 정상적인 친구가 필요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자 엄마가 그 딸의 마음을 다 안다듯이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누구나 그런 친구를 원하지. 그러나 그런 친구는 세상에 없단다.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완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완전 비정상이에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환상을 이 시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더해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서 아주 비정상 중에 비정상을 모은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말을 바꿔볼까요?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교회는 다를 거야. 목사님은 다를 거야. 장로님은 다를 거야. 아니요. 그 환상을 깨뜨리십시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현대인들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묘사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은 곧바로 깨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를 걷고 더 상대방을 향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환상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마저 깨뜨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누가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한다고요?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환상을 자신만의 환상을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왜요? 환상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입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환상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자꾸 이런 질문만 나올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몰라. 환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깨뜨려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비정상이니까요. 망가져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크리스천 공동체인 거예요.